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10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비야와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워갔습니다. 본문은 요시아의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요시아의 삶의 출발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는 단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가 모두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어두웠던 시대에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버지 아몬은 유다의 영적 기반을 가장 최악으로 무너뜨렸던 왕들이었죠. 그러나 요시아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의 평가의 말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서 경외하고 또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중심과 태도를 보여준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의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는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20살에 우상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개혁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와 그리고 심지어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그 개혁의 철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요시야는 단지 제단만 헐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던 이 제사장들의 뼈까지 불태워서 그 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 어설프게 개혁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죄의 흔적을 남겨두면 언젠가 다시 그곳에서 죄가 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개혁은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전의 죄나 습관에 미련을 두면 개혁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정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개혁이 우상 제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다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외적인 건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이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야요, 고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이 변화는 계속해서 지속되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순종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된 개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야의 개혁은 단지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개혁의 모범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의 흔적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너졌던 이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시야와 같은 그런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또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삶 속에서 작은 그 개혁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요시야처럼 어린 마음이라도 온전하게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깨트리고 또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개혁을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